나마스카 다다 지바묵타입니다. 오늘은 그 사마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그 얘기인데요. 사마디를 보통 우리말로 삼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삼매라는 말이 좀 상당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무슨 뭐 독서 삼매니 무슨 삼매니 하면서 뭔가에 굉장히 열중하는, 뭔가에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정신 통일,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원래 삼매라는 말은 인도의 사마디라는 산스크리트 단어에서 온 것이죠. 사마디라는 말 단어 자체의 의미는 목표를 성취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 지구에 온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완전한 행복, 궁극의 행복, 그리고 영원히 지속 가능한, 그리고 신과 합일된 이제 그러한 상태를 사마디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사마디 단어 자체, 목표를 달성한다, 인간의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말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현실적에서 누리는 행복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인간이 현실 생활에서 누리는 행복들은 보통 지속이 안 되죠. 굉장히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복을 얻는 것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현실에서 얻는 가장 강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얻는 가장 강한 쾌감을 이제 오르가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르가즘 같은 경우도 뭐 남자의 경우는 불과 몇 초, 그리고 뭐 여자는 좀 더 길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단히 일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반면에 사마디는 이러한 오르가즘을 포함한 모든 현실의 행복을 월등히 초월하면서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사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여기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나는 이대로가 좋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대로를 유지하는 것조차 사실 쉽지가 않죠. 요즘 세상에서는 인간은 결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만 지속되면 좋겠다라고 해도 이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서서히 후퇴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앞으로 나가든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이대로 정체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계속 후퇴하는 상황이고,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라고 고통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게, 아주 가을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달밤에 낭만적인, 그런 몽환적인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달밤에 시원한 그런 낭만을 계속 즐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계속 지속되지도 않지만은 오늘날에는 이제 뭐 정신의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죠. 계속 그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평화롭고 낭만적이고 달콤한 상태만 계속되는 것은 결코 그 행복감이 지속되지 않고 우울감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심지어 뭐 한강변에 수십억 대의 아파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왜 행복감이 지속되지 않는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사마디란 단어가 히말라야를 넘어서 그 중국에 전파되면서 이제 삼매라는 단어로 이제 음역이 되는데요. 그 참 신기하게도 오늘날엔 놀랍게도 전 세계 대부분의 언어가 이 산스크리트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많은 단어가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이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그 프랑스의 천재적인 언어학자 그 소시르였죠. 예전에 그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 게 인도인들이 쓰는 단어가 자신들과 비슷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히 몇 개가 비슷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점점 연구할수록 대부분의 영어 단어가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다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럴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기해하다가 그 세계적인 언어학자 소시르가 영어와 산스크리트어의 관계를 그 처음으로 밝혀내게 되죠. 놀라울 정도로 대부분의 언어가 산스크리트어와 연결되어 있고, 사실 소시르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이 언어학적으로도 전 세계가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이제 밝혀질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거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는 그 아리안족이 쓰던 언어예요. 이 아리안족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은 그 러시아에 가면 코카서스 산맥이라는 게 있죠. 이 코카서스 산맥은 굉장히 중요한데 러시아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시아와 유럽까지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근데 코카서스 산맥을 기준으로 코카서스 왼쪽은 유럽 땅이라고 보고 코카서스 산맥 오른쪽은 아시아라고 보는데요. 근데 아시아 쪽이 훨씬 더 넓죠. 러시아 땅이 아마 80%는 아시아에 속합니다. 근데 러시아 인구의 또 80%는 또 유럽에 살아요. 코카서스 왼쪽에 살아요. 그쪽이 훨씬 기후가 온난하고 사람이 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러시아 땅의 오른쪽은 대부분 시베리아 동토 지역이라서 인간이 살기엔 너무 춥고, 일단 무엇보다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식량이 없이는 인간이 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그 러시아 사람들은 코카서스 왼쪽 유럽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뭐 모스크바라든가 그런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다 이제 그쪽에 그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코카서스 산맥 산기슭에 살던 아리안족이 대략 한 4,000년쯤 전에 대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오늘날 이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아리안족의 이동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충은 이제 짐작은 하는데 정확한 그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데 대충은 지금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게, 그때 기후가 변하면서 아리안족이 살던 그 지역이 사막화 돼버렸죠. 그러니까 완전 사막화된 건 아니지만 건조 기후가 되면서 다 초원지대, 스텝지대로 변하면서 인간이 살기가 대규모 민족이 살기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대민족의 대이동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코카산맥 왼쪽에 주로 살던 아리안족에, 그러니까 둘로 나뉘었어요. 왼쪽에 있던 아리안족은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날의 이제 주로 남부 유럽, 라틴 유럽이라고 하죠. 그 라틴 유럽 쪽으로 이동을 했고, 오른쪽에 살던 절반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리안족이 쓰던 그 산스크리트어가 절반은 남부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날 라틴어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놀라울 정도로 산스크리트어와 비슷해요. 많은 라틴어 단어들의 어원이 산스크리트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아리안족이 인도에 와서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의 주류가 되어버렸죠. 인도의 주류가 되면서 그 아리안족에 쓰던 산스크리트 언어가 한때
인도의 그 주 언어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제 영어, 현대의 영어는 대략 그 14세기 정도에 이제 그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쓰던 영어가 지금과 완전히 달라요. 예. 저도 뭐 영문학을 공부해 본 게 아니라서 모르지만은 영문학자들이 이게 수천 년 전에 쓴 이제 그쪽 문서들도 이제 발견이 되니까 보면은 완전히 오늘날의 영어가 너무 다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날의 현대 영어는 원래 그 영국에 살던 영국이 섬나라고 그 섬을 이제 브리튼 섬이라고 하죠. 그 브리튼 섬에 살던 브리튼족이 쓰던 언어, 브리튼어와 그 다음에 이 라틴 유럽, 그 라틴 유럽에서 이제 로마가 나왔죠. 로마가 한때 굉장히 강대해지고 전 유럽을 정복하면서 그 영국까지 섬나라 영국까지 이제 그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라틴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리튼어와 라틴어가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노르딕어라고 노르딕은 북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르딕 하면 이제 생각나는 애가 노르웨이, 요즘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의 언어입니다. 근데 옛날에 그 수천 년 전에 스칸디나 반도 쪽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바이킹들이었죠. 쉽게 말해서 해적이었죠. 해적. 이 바이킹들이 영국 섬까지 상륙을 하면서 이 노르딕 언어, 북쪽 지방의 그 민족들이 쓰던 언어가 역시 여기에 섞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영어는 그 라틴어와 브리튼어와 노르딕어 세 가지가 합쳐진 언어이고 이게 대략 14세기에 형성돼서 오늘날의 전 세계어가 된 영어가 이렇게 이제 그 형성이 된 거죠. 영어를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영어 공부가 되게 어렵죠. 정말 짜증나요. 도대체 발음이 규칙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은 탁자, 테이블, 의자 딱 그 발음대로만 나잖아요. 근데 영어 단어는 따로 외워야 되죠. 스펠링과 발음 기호가 다 다르니까. 바로 그 스펠링과 발음이 다른 이유가 각각 세 가지 전통에서 이쪽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전통이 합치면서 우리가 보기엔 무슨 이런 뒤죽박죽된 언어가 다 있나 생각되지만 사실은 상당히 논리적인 언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산스크리트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몇 개 단어 정도 아는 거지만은 그래서 산스크리트어가 굉장히 놀라운 언어라는 거 지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 심지어 한국어에도 이 산스크리트어가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도 우리 한반도에 살던 사람과 이 인도까지 살던 사람이 교류가 있었죠. 경주에 가면 석굴암 있잖아요. 석굴암. 석굴암에 거기에 있는 그 부처상은 정말 세계적인 보물이죠. 그 시기에 그렇게 정교하고 정확하게 동쪽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그 석굴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그 시기에 이런 정교한 과학, 단 1도도 틀리지 않는 그런 정교한 과학을 어떻게 이뤄내고 그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이런 놀라운 작품이 있었을까? 그것은 역시 뭐 인도의 영향을 받은 작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언어에서도 이처럼 굉장히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고 심지어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들면서 산스크리트어를 참조했다라는 주장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소재로 몇 년 전에 꽤 재미있는 영화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죠.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그 역사적 문서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산스크리트어가 우리 언어에도 영향을 미쳤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산스크리트어를 참조했다는 그 가설을 소재로 한 그런 거. 송강호 씨가 아마 주연이었는데 송강호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재미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 검색해 보면 그 영화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마 무료로 아마 지금쯤 무료로 올라와 있겠죠. 한번 볼만한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마디라는 단어가 이제 그 삼매라는 단어로 음이 바뀌는 음역이 되면서 요즘에는 뭐 이제 좀 다르게 쓰이고 있지만 원래 사마디라는 말은 그 인간의 존재 이유를 달성하는 그 상태, 궁극의 상태.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신과 합일된 그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신이구나. 내가 진짜 신과 합일됐구나 하는 걸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 현실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행복도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현실에서 느끼는 어떠한 행복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그 강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사실상의 유일한 진짜 행복이 사마디의 상태입니다. 이런 삼매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보통 그 유상삼매와 무상삼매로 나뉘는데요. 원래 이 그 삼매는 굉장히 다양한 단계가 있어요. 차크라와 연관돼서 차크라별로 그 삼매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설명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건 조금 다음에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뭐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은 이미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던 그런 그 쉬운 개념들을 사용한다면 유상삼매와 무상삼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상삼매라는 것은 유상, 생각이 있다. 생각상자니까요. 생각이 있는 삼매라는 말이고 무상삼매라는 것은 무상, 생각조차 사라진 삼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유상삼매를 산스크리트어로 사비칼파 사마디라고 하고 무상삼매를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비칼파 사마디라고 해요. 사비칼파 사마디가 유상삼매입니다. 사비칼파라는 말은 사가 나중에 영어로 가서 yes가 돼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 있다, 긍정의 뜻입니다. 비칼파는 상념이라는 의미예요. 상념,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 상념이 남아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사마디, 그러니까 생각이 남아있는 삼매가 유상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유상삼매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그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지복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없죠. 완전히 신과 합일된 완전한 상태의 행복을 체험하면서 자신이 그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걸 생생하게 느낍니다.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이것만 영원히 지속된다면 다른 모든 건 쓰레기에 불과하죠. 뭐 대통령이고 뭐고 이 지구를 다 준다 해도 이 우주를 다 준다 해도 그 삼매 앞에서는 다 쓰레기가 돼버리죠. 그걸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오로지 그것만을 갈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정말 짧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초, 몇 분 아주 짧은 그런 그 사마디를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지속 시간이 이제 늘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자신이 그 사마디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삼매, 그것이 바로 유상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비칼파 사마디, 상념이 남아있는, 마음이 작동이 가능한,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작동이 되고 있는 사마디가 사비칼파 사마디, 우리말로 유상삼매입니다. 무상삼매라는 것은 니르비칼파 사마디인데 니르라는 말은 나중에 영어로 가서 no가 됩니다. 그래서 없다, 아니다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니르비칼파, 상념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마음조차 사라진 사마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수박의 표피와 같아요. 우리는 마음이 뭐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마음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그 미세한 물질 작용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음은 미세한 물질 작용에 불과해요. 진짜 깊은 의식은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래서 보통 그 마음과 의식을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마음과 의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수박의 겉핥기에 불과한 거죠. 그 수박 표면에 있는 그 무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그게 사라진,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생각조차 사라진 무상삼매가 바로 니르비칼파 사마디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걸 넘어서 자신이 행복에 빠져 있다는 걸 진짜 몰라요. 완전히 신과 합일됐기 때문에 개체의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나쁜 거 아니잖아. 여기 좋다 나쁘다나 판단도 없어. 이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니르비칼파 사마디에서 나중에 빠져나와서 보통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 이상 그 상태에 이제 머물기 때문에 한참 후에야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그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무상산매 니르비칼파 사마디에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운만 해도 어마어마한 지복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정식에 있는 거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기절해서 그냥 깜깜해지는 거고요. 그런 거랑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상산매조차도 경험을 못하죠. 무상산매는 더더욱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제 그 모순에 빠지는 거죠. 경우에 보면 그 상태가 어때더라, 난 뭘 참았다더라,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떠도는 걸 주워들어서 하는 얘기일 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유상산매 상태만 들어도 더 이상 바라는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수조차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수조차 없으면서 개체의식이 서서히 소멸되면서 자신이 뭔가 거대한 힘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면서 엄청난 그 두려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근데 죽는 거 아니야? 딱 죽는 거 같으니까.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두려움이 듭니다. 개체의식이 소멸되니까. 하지만 서서히 반복되면서 익숙해지고 그런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굳이 그 대부분의 그 수행자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유상산매만을 체험해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그래요. 설탕을 그 단맛을 즐기는 게 좋지. 내가 설탕이 되면 뭐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유상산매는 그 설탕의 단맛을 즐기는 것이고 무상산매는 내가 설탕 자체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또 단순하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설탕이 되는 거니까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걸 체험하지 않는다. 난 설탕 맛만 즐기겠다. 유상산매만 즐기겠다. 물론 원한다고 되지도 않지만은 그 과정까지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여러 생에 걸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한 걸음씩 가게 됩니다. 다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위대한 선배 수행자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인류에게 점점 가능한 한 생에서도 가능한 일로 되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산매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간다. 이런 생각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참 모순이 되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자체가 잘 안 생기고 또 막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지지가 않아요. 그 집착 때문에. 이 모순인데 궁극적인 깨달음은 이 모순의 통합이죠. 모순의 통합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상산매와 무상산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설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